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또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또 믿음은 언제 적용돼야 될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때만 적용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유롭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늘 주눅이 들고 그냥 어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 당하지 않나 하는 일종의 노이로제라 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식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외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잘못했고 이런 그 자책감 또 잘못했던 그 어떤 것들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또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과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을 때 그때 적용됐던 거고 예수 믿은 이후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말이죠.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때 짓는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나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짓는 죄는 우리가 믿는 교주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먼저 과연 우리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매이는 단계에 있지 않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등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는 나는 어린이집 교사라서 괜찮은가 보다. 초등교사는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에 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말이죠. 자유도 없이 그냥 희망도 없이 이 말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그냥 과거, 현재 또 그냥 미래의 부분까지 다 안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은 감옥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 매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딱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 그렇게 못 살았던 그 경우는 그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만 그런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책감 안 느낄까요?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로마서 7장 15절. 바울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녁 시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면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점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이런 죄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게 때때로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다, 내게 하는 고백은 말이죠.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과 나를 말이죠. 꽁꽁 묶어뒀다는 겁니다. 기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생활요?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정신분열증에 걸린단 말이죠. 뭐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그 사이에서 말이죠. 막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계속 그냥 스트레스로만 쌓이다 보면 병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이런 현상 말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받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뭐 절기도 지켜야 되죠. 제사도 드려야 되죠. 짐승도 잡아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지키려고 애를 쓰지면 안 되거든요. 뭐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들이 율법에 매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24절 보면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로마
시내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만 6세부터 16세까지 어린이들을 말이죠. 어린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데리고 가고 등하교를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가정의 예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노예 가운데 좀 똘똘한 그런 노예를 이제 가정교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뽑아서 자녀 교육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이는 16세가 되면 지금은 20세입니까? 18세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16세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 되면 옷도 성인이 입는 성인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6세부터 16세까지는 이 옛날에 성경으로는 몽학선생이죠. 그게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교사가 이러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야 된다. 흘리면 안 된다. 막 때로는 말이죠.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막 훈계도 하고 말이죠. 야단도 치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훈육 선생님처럼 말이죠. 호랑이 선생님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16세가 지났는데도 그 초등교사를 보고 말이죠. 보기만 하면 벌벌 떨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어디 하질 못하고 정체성 상실해서 말이죠. 늘 묻고 의존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초등교사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요. 율법의 유효기간, 율법은 왜 있는 걸까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우리는 죄책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받았다는 거죠. 또 초등교사처럼 훈육 선생님처럼 말이죠. 막 야단도 맞고 막 겁에 질리고 말이죠.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2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하는 것은 말이죠. 정죄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매주일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죄식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루터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쓰지 않는 창고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이제 주인이 말이죠. 그 창고에 빗자루로 먼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죠.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가 많은 데는 먼지를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죠?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먼지를 말이 쓸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배 시간에 뭐 난 그래도 착하게 살고 뭐 그래도 좋은 일도 하고 뭐 이 정도면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지금으로 있으면 숨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민해지니까 막 싸운단 말이에요. 회의하면서도. 막 이게 막 그냥 누구한테 폭발하거든요.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나는 왜 이래? 난 이것밖에 왜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비참하고 내 힘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시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감당이 안 돼.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그래서 나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지.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원치 않는 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우리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재보면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억누렀던 죄의 늪,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거 실수했잖아. 그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아갖고 말이죠.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느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한 건 맞아. 내가 실수한 건 맞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또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났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계속 그것이 딜레마가 됩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잘못한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거든요. 생명의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어떤 죄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했을 때 펑펑 울면서 자기는 아는데 자꾸 이 정죄의식에 빠진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 어떤 성도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좋은데 이 말씀 한번 읽어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죄의식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성도 그때는 청년 때인데요, 결혼 이후에 임신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이제 저는 이 죄의식에서 자유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됐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그래, 정죄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하거나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 예준이나 예찬이도 우리 선생님이나 또 누가 나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럴 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표시로 세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신랑 신부가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건 신부라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하객들이 말이죠, 드레스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요,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라는 거죠. 신분, 또 성별, 그럼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제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벽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직장 상사의 것입니까? 월급 주는 사람의 것입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월급도 주고 또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고 약속의 유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전에 그 율법에 매인받지 마시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것도 그러면 율법 필요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책 한 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존 스타트의 갈라디아 주석의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들어있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멍들고 벌하게 하여야만 아픈 상처를 감싸는 복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고통, 그 부분 우리가 과정을 통과해야만 아픈 상처를 감싸는 복음을 인정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붙잡아 가둘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애타게 사모할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고 죽여야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율법이 스스로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율법이 심지어 지옥까지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줄 때 우리는 천국으로 올려주는 복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 다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